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되겠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잘 깨달아서 눈으로 욥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냐?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제발 좀 죄를 깨달아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아라. 이렇게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의를 알지 못하고 지키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늘 고생만 했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사와 그리고 부자 청년이 있죠.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 성경은 절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농명하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느냐,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은혜,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라는 그 뜻은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줄게요. 그 은혜라는 뜻은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요만큼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 그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교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가 창세전의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예정된 구원,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율법의 종이냐 은혜의 아들이냐, 이렇게 세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 세 번의 설교를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구원, 영원히 사는 것, 이런 모습으로 이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영원히 살 터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구원이 무엇이냐?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 49편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존귀한 것을 주셨건만, 존귀한 분이 예수죠. 예수, 말씀. 너희들에게 존귀한 것을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짐승이야. 시편 49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제 아무리 고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시편 49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오실 때 말 부위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먹이통. 야, 이 짐승들아, 내 피와 살을 먹고 제발 좀 말씀을 깨닫고 사람 좀 되라. 그래서 구원이 뭐냐? 짐승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이통으로 맨 처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주 오묘하죠? 그리고 또 구원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죠. 이삭의 씨를 가진 자야 내 백성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은 씨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가 없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남자는 씨를 가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있는 남자가 비로소 씨를 안 가진 여자에게 씨를 주게 되면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한테 씨를 받아서 그 씨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되겠죠.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반드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돼서, 왜? 씨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씨를 가진 여자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아들들, 씨를 가진 자, 이삭처럼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 이겁니다. 씨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 영원히 살겠죠. 하나님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또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탕자가 이 세상에 와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여지껏 힘쓰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돼지 새끼가 먹는 지연 열매를 얻고자 내가 힘쓰고 애썼구나. 아,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짐승들이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품이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빨리 아버지 품에 안겨야지. 탕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짐승의 삶이라고 깨달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지 않고 그 보물, 이 안에 이면적으로 감춰져 있는 보물을 캐내는 자들, 진주를 캐내는 자들, 그들을 깨달은 자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윤리와 도덕, 땅의 말씀으로, 땅의 것으로 풀이해서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상으로 짐승이죠. 짐승.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벌레구나.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가 지렁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들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겠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그 연못은 가끔씩 물이 동해요. 동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럴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간에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병자라는 거죠. 각양각색의 질병을 가진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죽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38년 된 중풍 병자가 있었는데 그 베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38년 된 이 중풍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누가 번쩍 안갖고 그 베데스다 발음이 잘 안 되네. 베데스다 그 연못에 넣어줘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강도 만난 자에서 거반 죽은 자가 되겠죠.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저기 좀 넣어주세요. 못 가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긍휼히 여기시고 저 좀 저기다 넣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뭘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사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못 배우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마르다처럼. 마리아 마르다가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관점이라고 그러죠. 관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자가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대낮에 물길로 온 것밖에 없어요, 이분은.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묘하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 백성 좀 구원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이 있으면 남의 백성도 있죠. 사탄의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이제 가라지아 염수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창세 전에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가성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세리 마태가 나오죠.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관청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 왜?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마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일가를 외칩니다. 따라와. 택한 백성은 아무런 변명 없이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도 따라가잖아요. 야고보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라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인의 팔자예요. 팔자.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죠. 광야 40년.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물세, 우리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에서. 그래갖고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 다시 애국으로 갈 수가 있나요?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 물을 다시 가득 채워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수용해서라도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생,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데 아주 부럽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 뺏어갑니다. 열애는 없어요. 누구든지 전부 다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공짜라고, 공짜. 우리의 힘으로 그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12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12 제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죠. 베드로가 수제자죠. 수제자로 등장을 하지만은 베드로가 전 인류 성도의 총칭이죠. 대표성을 띠고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이.
그 마찬가지로 12 제자들을 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날 따라오너라. 그리고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목 잘려서 죽었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시고, 어떤 분은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고, 어떤 분은 톱날로 몸이 두동강 나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죽으시고, 이렇듯 12 제자들이 다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신약이죠, 신약.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진 않죠, 우리나라는.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처럼 이런 설교를 하면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핍박을 받죠.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맞아.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나는 율법의 행위,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아를 다 지키면서 나는 살았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또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 또 율법사, 이분들도 다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어떠한 것으로 꽉 차있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켰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아주 부유해. 나는 하늘을 봐도 떳떳해. 이러한 자들이 자기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대적자라고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교만한 자. 그런데 내가 병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을 넘어서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이러한 자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아주 더러운 죄인이 진짜 맞구나.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가 되고 성경에서는 애통해 하는 자가 되고 항상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봤을 때 회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자. 회개를 했으니까 어디 가죠? 당연히 뭐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 택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죠, 하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으라.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 긍휼, 용서. 우리들은 늘 불순종의 삶을 살지만은 왜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 죄성 때문에. 그걸 잘 표현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이 사사기에 보면은 늘 끝에는 또다시 죄를 지었더라, 또다시 죄를 지었더라, 또다시 범죄하였더라. 그게 나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게 다 한 권에 찍히니까 66권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윤리 도덕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땅의 사람들은 유괴 생각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하버드 대학도 100번을 나와도 절대 이게 못 깨달아져요. 윤리 도덕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땅의 글씨로 하나님이 주실 걸면 이 말씀. 유괴 생각으로 보게 되니까 윤리 도덕에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뭐예요? 로마서 3장.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더니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렇게 해서 주셨건만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살잖아요. 윤리 도덕으로. 선, 악.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아니다. 맞다, 틀리다. 근데 똑같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회가 좀 있을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 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 내 이웃이 누구냐? 율법책에 반문을 하죠. 예수님. 네 이웃은 이 율법의 대장 율법사야. 네가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다 행했다고는 하지만은 네가 강도 만난 자라니까. 그럼 네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한테 네가 긍휼을 받아야 돼. 사랑을. 그래야 네가 영생한다니까. 이 바보야. 그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그 뜻이라는 게 진의가. 내 이웃.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네가 뭘 아무리 십계명을 다 지켜봤자 지킬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그 비유라는 게.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터인데, 그래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는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우리의 이웃도 모르잖아요. 뭐 옆집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아는 사람이 거의 극히 드물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군지. 근데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 하는데 그것을 꽉꽉 짜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그렇게 중요한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 우리 동네 근처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인가? 그렇지만 내 가족이 이웃이 되나? 누가 내 이웃이지? 그 말씀을 하늘의 말씀으로 깨달은 자들만 내 이웃이 되나? 이게 아주 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사랑해야지 하지도 못하면서 이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는데 껍데기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랬어요. 이 소개는 들었걸요. 재성 때문에. 자, 강도 만난 자야. 제가 지난번 설교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잠시. 뭐 길지는 않았지만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주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은혜가 있고 율법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터인데요. 이 두 강도에서 바라바는 두 강도 사건의 그 이전에 보면은 바라바라는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성경은 지금 보면은 8장이 있고 9장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은 성경이 처음 이렇게 기록될 당시에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한 1500년 후에 설교자들이 이 몇 장, 몇 절이 없으면 아주 힘들잖아요, 설교하기가. 그래서 1500년 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장하고 절을 무시하고 보는 게 좋겠어요. 큰 그림을 봐야죠. 항상 예수님이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어디에서 끝을 냈느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의 해석이 나오는데 단편적으로 요만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율법주의가 되죠. 왜? 다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 자, 이 강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아니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줄게요. 두 강도가 있죠. 두 강도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두 강도를 갖다가 등장을 시켰느냐, 이 구원이라는 드라마에. 그 앞전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라바가 궁극적으로는 이 강도를 얘기하는데, 이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은 이 바라바는 율법에 의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이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가서 죽습니다. 바라바,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은 강도요 절대요 그러죠. 성경은 나보다 먼저 온 것이 뭡니까? 율법.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율법이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럼 바라바가 누구냐? 나죠, 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바라바가 죽어야 될 바라바, 죽어야 될 내가,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밀란이 무엇이냐? 반역을 한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반역을 했죠. 선악과 따먹고. 그게 밀란, 반역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쫓겨난 이 세상. 그리고 밀란과 살인을 한 자, 우리가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깨달아주면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맞구나. 그래서 그 강도 바라바가 나라니까요. 그래서 밀란과 살인을 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살인한 자가 이제는 됐죠.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바라바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왼편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죠.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을 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밀란을 일으킨 자가 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못 지키면 꽝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인한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디에스포라,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로 모이게 되어 있죠. 축제죠, 축제. 그때 그분들한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수 믿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 그걸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생을 사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창기와 세리, 감히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베드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듯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죠. 항상 성경에서는 첫째 것은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웁니다. 그럼 첫 것이 누굽니까? 마르다죠. 마르다가 언니이기 때문에 언니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누구예요? 두 번째 거 마리아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택한 백성들의 삶의 형태예요. 하나님은 뭘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제발 좀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시편 1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좀 해봐.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마리아처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네가 그렇게 분주하게 네 하는 게 힘드냐? 네 동생까지도 너한테 붙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 생명, 내 안에는 양식이 너무 많아. 내가 무슨 노숙자냐? 니네들이 주는 그런 것으로 내가 배불러? 너희들이 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도 영원히 살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분적에 그렇게 힘들게 뛰어다니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이런 얘기 결국에는 그냥 마리아처럼 내 품에 안겨서 말씀 좀 들어. 이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되겠죠. 자, 한쪽은 은혜, 한쪽은 율법. 갈라디아 4장. 이제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은혜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십니다. 이럴 때 이제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에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